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큰 은혜 받고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보겠습니다. 찬송가 82장, 통일 찬송가 90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184장, 동인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65장, 동일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 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09장, 동일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동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빗속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안에 강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내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끝으로 327장 통일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것이 옆으로 자꾸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삐뚤어진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바로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령의 은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삐뚤어졌던 심령이 하나님 바로 잡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리라.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나 경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의 중심이 또 하나님을 벗어나고 세상을 향하고 또 왜곡된 미혹에 우리 마음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기본학교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같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옥토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어둠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만이 살 길이고 오직 주의 길만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헛된 길의 결말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붙들고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중심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과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백성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예창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저희가 또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심령이 다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안식이 되고 살 길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잊고 지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육신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모든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도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주신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모두 받는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늘 하나님의 손을 보계셔서 그 손길이 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주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4절입니다. 룻기 4장 14절,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4절 한 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룻이라는 이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그 일하시는 방식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이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국률하심에 우리 조금 나죠. 국률을 부름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마지막 4장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룻의 이제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청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짜긴 하지만 순서상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업을 물려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후에 그가 거부하면 그때 자신이 기업을 물려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서 기업 물려줄 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게 됩니다. 이 성문 어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 어떤 길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을 때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 성문 앞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라고 그곳에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별명이 이제 제가 그때 뚱뚱했었거든요.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시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찾으려고 야 경환이 어린이 그럼 절로 갔어. 거기 가면 어디 가니 방금 절로 갔는데 거기 가면 또 절로 갔는데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저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희 연습실 앞에 강의실 205라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아, 아시겠구나. 그 앞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반드시 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으면 그 강의실 앞에 앉아있으면 경환이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문 어귀는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가만히 그곳에 있으면 누구든 간에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가까운 이 기업물을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침 그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성읍장로 10명을 초청해서 증인들로 세운 후에 기업을 물려주어야 할 친족인 이 나무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나오미가 밭을 팔려 함으로 기업 물을 짜고서 그 밭을 사겠는가 하고 그 친족에게 무명의 친족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려고 한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마크라라고 해서요, 과거형으로 이미 팔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팔았던 밭을 사줄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토지 매매 제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신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과거 흉년기에 땅의 땅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땅의 이 소출의 소유권을 팔고 모압으로 떠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엘리멜렉의 소유입니다. 이런 말장난 같은 법이 생긴 이유는 바로 원칙적으로 땅을 팔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런 소유권을, 소출권을 파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나오미가 진짜로 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그들이 돌아왔을 때 굳이 이삭을 죽을 필요 없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때 땅을 팔아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의 이 말은 나오미가 팔았던 소출 소유권을 다시 그녀에게 사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친족은 그 땅을 사주겠노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오미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의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기업 물을 친족은 자신의 유업에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물려주겠다는 말을 이제 번복하면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권리를 행하시오 라고 떠넘기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기업 물기를 이 기업 사주기를 고민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사서 늙은 나오미에게 줘봐야 그 나오미가 후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의 땅이 다시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꺼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후사를 낳아줘야 된다고 말하자 이 돈을 들여서 땅을 사줘봤자 그 소유가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내 기업 물기를 번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친족은 율법이 자기가 별 피해가 없을 때는 삼켰지만 이내 이 율법이 손해를 끼치게 되자 바로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별로 피해가 없으면 지키지만 손해를 끼치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에게는요 그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자신이 다윗의 조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영원한 책인 성경의 의인으로 기록되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처음 설립할 때 함께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연히 서점에서 이 한동대 설립 과정을 기록한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쭉 펼쳐봤더니 그 안에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흐뭇하고 기쁨이 되는데 하다못해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기업물을 친족에 그런 영광의 찬스가 주어졌지만 그는 자신이 손해보는 문제들 앞에서 그 축복을 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의 이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싫어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이런 걸 너무너무 우리는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또 흔히 우리가 심어야 거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심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둘 양심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기업물을 친족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유익에 맞게 받아들였는지 여기서 정확히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래서 사실 물불을 안 가리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평상시에 나의 신앙으로 젖어 있어야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방을 거의 다니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제가 누군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거리, 장소, 물질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자기도 내 돈 들어가면서 다닐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순천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다니던 한 십몇 년 전이에요. 다니던 교회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실족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 그 집 가서 금식 좀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 권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저는 며칠만 좀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 아들 군대 갔으니까 방학 비니까 거기서 자 이랬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3일간 그 음식을 하는데 그 집이 샌드위치 판일로 만든 집이었는데 얼마나 추웠는지요.
겨울에 금식을 하니까 체온이 떨어지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금식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 금식에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요. 금식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춥거나 떨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때는 초보자라 가지고 육이 살아있을 때라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추워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원사님이 결국 감동을 받아서 다시 교회를 나가시고 성가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의 어떤 무조건적인 순종함이 어떤 마귀 역사를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환경 따지지 않고 돈 따지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신방할 때 금식하면 그러니까 제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완전히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묶고 있는 마귀 권세들을 완전히 깨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신방할 때는 금식을 하면서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방을 갔다 오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활하게 꾀를 부리지 않고 미련할 정도로 순종할 때 축복의 기회도 오게 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 일에는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비둘기처럼 미련해야 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축복의 시스템에 익숙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 말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가나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딱 보니까 소, 양, 이 값어치 있는 것들을 그냥 태워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놔두고 가치가 없는 것들만 이렇게 진멸하게 됩니다. 이에 이를 나무라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나무라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 올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며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다가갔던 이 기업물을 친족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나오는 기업을 자신이 살 것이며 룻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결국 축복의 기회는 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던 보아스가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차지하고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사 아이를 낳게 하셨고 16절에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으니 이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끝까지는 다윗의 족보를 이제 열거하면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 룻기의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길지 않은 룻기에 8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등장 순서대로 보자면요, 첫 번째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럇,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오르바와 룻, 베들레헴에 와서 등장하는 보아스와 무명의 기업물을 친족이 이렇게 8명이 있습니다. 이들 각 사람의 신앙은 마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순서대로 한 명씩 보자면요, 먼저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그는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는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업을 그는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신앙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땅인 모압으로 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신앙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물려줘도 신앙이 없으면 그 물질도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에는 많은 물질이 주어졌지만 그에게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서 그는 객지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가서 남편을 따라 모압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깨닫고 돌이켜 유대로 돌아왔더라면 두 아들이 죽는 고통까지는 보지 않았을 텐데 설마 하는 마음에 모압에 계속 머물다가 두 아들마다 사망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부유하던 나오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녀가 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는 것이 나오미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고, 돌아간 베들레헴에서 자신이 떠난 것을 회개하였고, 이전과 달리 그 회개를 통해서 그녀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보아스와 롯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삶의 기쁨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인물이 바로 아들 말론과 기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 별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이들은 모압 지역 사회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불신앙의 상태에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없이 혼자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축복의 바늘에 서지는 못한 그런 불행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바로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룻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게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 집안이 그런 대로 살만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세가 기울게 되고 결국에 남편까지 죽게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사하라는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녀는 몸을 뒤돌아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중심이 테스트를 받게 되면서 생존의 문제, 인생의 문제와 이 신앙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기려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는데 10원 한 푼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자니 앞날이 캄캄하고 한마디로 고생물이 거의 다 들여 보이고,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어쩌면 그녀는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는데 이걸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뒤돌아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할 때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항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과 물질, 신앙과 명예, 신앙과 관계, 신앙과 건강, 이렇게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을 저울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쯤은 꼭 당합니다. 특별히 처음 믿게 되면 이런 시험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사실 그때 이미 그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나뉘게 됩니다. 진짜 성도라는 것은요, 하늘을 행하더라도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이고요, 가짜 성도는요, 입으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해도 시원찮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은 일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본인들은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여전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요, 이 마귀의 무서운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지식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갖춤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게 됐지만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지적으로는 머리만 커지게 되면서 이 바리새인들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 목회자를 막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막 줄줄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순교자들의 대부분이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입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연단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 아는 그 미얀마에서 순교하신 고 조중동 선교사님도 그 가난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기꺼이 봉사하다가 이 사고를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아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인이었다면 어쩌면 그분은 순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미얀마로 가지도 않았을 테니까. 기꺼이 고생하고 희생하러 가셨던 것이 바로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루시 되는 겁니다. 그는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런대로 살만할 때는 오르바나 루시나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었을 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즉각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므로 다시 우상을 섬기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노인이 된 시어머니를 홀로 고향으로 참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닌 행함이 있는 신앙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고, 이 행함이 있는 신앙은 인격적으로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야 살 때 이상하게 새벽 기도만 딱 나오면 그렇게 노숙자가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하나 딱 그때 떠오르면서 그들을 향해 식사를 섬기게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육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무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임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노숙자를 탁 바라볼 때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주님이 저기서 헐벗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노숙자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는 밥을 사드리거나 식사를 섬기거나 아니면 식사비를 드리거나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신앙은요 작은 소자 한 명을 섬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룻은 소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평안한 인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 산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또 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던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 율법을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뜻하지 않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이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을 등장하게 되며 영원한 축복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하는 신앙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수고하는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할 때 복된 길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무명의 기업모를 친족이 등장합니다. 그도 오르바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처음에 기업 사줄 것을 제의했을 때 그는 이를 기꺼이 수용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오르바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땅을 사주어도 곧 다시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니 생색도 내고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의롭다함을 드러낼 수 있으니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후손을 낳아준다고 했을 때 이 땅을 사주어도 이건 나한테 손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이 기업 물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는 축복의 기회가 손안에 주어졌었지만 이 어떤 손실 앞에서 되돌아가는 신앙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8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들 중에 어떤 류의 신앙이었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떤 자가 복을 받게 되었는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 같이 실천하는 신앙과 약자에 대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지경을 복되게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어느 순간부터 육이 다시 살아나면서 계속 배가 고프네 하는데 결국 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시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육신을 살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룻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오르바와 기업물을 친 적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은 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떠들고 실천이 없는 신앙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세 번째 부류의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행함 없는 신앙을 했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고집스럽게 그곳에서 버틸 것이 아니라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이 축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올 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벽에 표까지 써놨잖아요. 축복하시옵소서.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재앙이 오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감동을 잘못 받았나?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축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신앙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어저께도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는 그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아파트까지 구청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를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시청에서 우리 교회 무시하나? 저 길 건너에도 2주에 한 번씩 오고 수시에 오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여서 야, 나 개척했다고 무시하나? 한 번도 안 오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죽겠습니다 하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앙을 축복하시고 진짜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모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통일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끝까지 싸우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수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치 그때와 같습니다. 교회들이 전부 다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귀들의 어떤 시험통에서 시험대회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찬송가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이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밤이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길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아버지와 불신앙이 넘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험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신앙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욕합니다.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니? 그러다 교회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니? 그러다 네가 병이 들고 또 가족이 병이 들면 어떡하니? 네 사업장은 어떡하니? 끊임없이 우리를 욕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주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합니다. 죽기를 각오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리시고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살리고자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죽고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 대창대 성도들이 모두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끝나는 그때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순종하는 자들, 주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 주의 말씀을 경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순종하는 자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예창교회 모든 교회가 예창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예창교회를 섬기고 출석하는 모든 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복 열고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저도 이 6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심령의 중심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갈등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호스피스를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문 앞에서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 앞에 갔을 때 이제 주님을 뵐 날이 바로 몇 달 남았는데 그제서야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업물을 무명의 기업물을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를 한다는데 그 후회가 이미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할 때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의 어떤 산돌이 하늘에 있고 그걸 바라고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전까지 실천 없는 하나님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 이제는 갖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실천하는 신앙을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행함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전까지 입으로만 떠드는 아버지여 실천하는 신앙생활 아버지여 오늘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후로는 다시는 우리가 입으로만 떠드는 실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감추어진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롯기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신앙이 사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천한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그 축복의 동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시고 그런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것과 나의 아버지의 시간을 아까워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했던 시간들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런 오직 하나님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따라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법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정복히 이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
이와 같이 마귀의 욕도 있습니다. 마귀의 욕도 말이 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 너가 이러니까 충분히 너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다는 상황이야 하면서 우리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결국은 끝을 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이 다가올 때 합리적으로 다가올 때 미련하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야 난 그냥 하나님한테 믿을래. 하나님 떨어지면 난 죽어. 이럴 때 정말 그 콕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많은 미혹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믿음에서 시험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떤 미혹이 온다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미련하니 마치 주님 손 놓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매달리겠습니다.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서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에 싸워 돌리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귀하옵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와가 뱀의 미혹에 미혹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듯이 하나님 끊임없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시고 사탄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여 근심 걱정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어떤 미혹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려야만 우리가 살고 오직 하나님께서 벌어나지 말아야만 그곳에 우리가 생명의 길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어떤 미혹이 온달지라도 아버지여 그게 우리가 그 미혹의 손에 뻗질지 않고 오직 주님 손 붙들고 미련하리 마치 룻과 같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오직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역사하시고 그 길 걸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가는데 아버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순종에 순종하고 갈 때 주님의 손꼭 붙들고 갈 때 우리 모든 예창교회 성도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다 권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우리 영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한계 하나님의 의로운 길만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길 갈 때 하나님이 꼭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나고 그것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뻔뻔히 개성을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427장, 통일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통일찬송가 516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간의 지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 밭이 룻과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바와 같이 또 기업물을 친족과 같이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신앙만이 훗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끄러움 없이 다가가는 신앙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창교회 주신 축복을 하나님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킴으로 모두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신앙의 차원에서 또 하나님 빈손으로 하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그 손길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고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